이 돌박과 같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들 한번 지혜로움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돌을 깨요. 그렇죠. 돌을 깨부셔야죠. 원래 돌이 깨어지면 뭐야? 흙이 되는 거 아니면 맞죠? 네. 바위가 부서져야 되는 거죠. 흙이라고 하는 것이 그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상천외한 그런 지혜로움을 좀 빌려보고 싶어요. 돌은 깨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문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마시고 가급적 1차적으로는 본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식물이 어떻게 해요?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했지만 자랐긴 자랐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그렇죠? 마르지 않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 이렇게 살보면은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이 뭐가 됩니까? 거름이 되지 않습니까? 그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갔어요. 아, 돌은 깨고 내가 약하여서 죽어버렸던 그런 것들이 어때요? 퇴비가 되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썩어서 여기도 좋은 흙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가 실패를 하고 넘어지는 것조차도 나에게 뭐가요? 좋은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득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서로 붙들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면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왜 쓰러집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쓰러지는 것이죠. 이 반복되어지는 것에 우리가 지치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그죠? 끝이 아닙니까?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는 끝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치지만 않는다면. 그러나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동병상련. 너도 아프고 나도 아프고 너도 쓰러졌고 나도 쓰러졌고 당신도 실패했고 나도 실패했던 경험들을 가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붙들어줄 수만 있기만 한다면 그렇죠? 이게 참 안 돼요. 살아보면 상처받은 사람들은 꼭 그 상처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치지만 말고 서로 좀 붙들어만 줄 수만 있다면 이 돌밭도 어떻게 해요? 좋은 밭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가시떨기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가시떨기를 이렇게 많이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가시떨기가 자라도록 하는 뭐가 있어요? 흙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자라날 수 있는 흙이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가시떨기니까 문제죠. 그렇죠? 씨앗이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러한 것이 자라면 좋은데 하필이면 나를 아프게 하는 그렇죠? 찌르게 하는 그런 유혹해 하는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자라니까 문제인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것도 자랄 수 있는 흙은 있더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생님들? 어떤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염려와 유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유혹을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들어오면 좋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대단한 신앙과 믿음을 가진 성숙한 존재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단은 누구도 공격했습니까? 예수님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공격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야 이건 뭐도 아니에요. 정말 쉬운 존재들이죠. 그래서 유혹과 시험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이 안에 내 마음밭 안에 그것이 뿌리를 내릴 수 없게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음에는 뿌리가 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발을 동동 물며 사는 것이죠. 심각한 것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라고 하는 것은 습관이 되어버려지고 그것은 게으름 때문에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버려 둔다는 것이
그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집사님들? 뽑아버려야죠. 뿌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뽑아버려요. 빨리 뽑아버려요. 그것이 나에게 습관이 되지 않도록, 그것이 나에게 인이 바뀌지 않도록, 이제는 나의 게으름이 그것을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크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나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을 뽑아버려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그냥 쉽게 나에게 이제 염려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자님들, 염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연습 한번 해봅니다. 염려가 들어왔어요. 염려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자님들? 물어쳐야 돼요. 뿌리쳐야 돼요. 어떻게 해요? 물어쳐야 돼요. 염려를, 쓸데없는 것이 들어왔구나. 뽑아버려야죠.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빨리 뽑아버려요. 참 이렇게 말 쉽게 하지만, 목사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이라고 이렇게 쉽게 하는 것 같지만, 저도 내려가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빨리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서 좋은 밭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은 밭. 우리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가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러면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들어가고 싶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디로 한번 돌아가고 싶은 그런 기회를 준다면 넌 어디로 가고 싶어? 고등학교 2학년 때로 가고 싶어요. 그런 인생.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뭔 얘기냐면, 지금 50이 넘은 이 생각을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을 살고 깨달은 걸 가지고 많은 실패도 경험하고 넘어진 것도 알고, 왜 약한 것도 무엇인가도 알고, 어떻게 좀 하면 좋았겠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고 얘기할 것들이 있는 그러한 이 상태를 가지고 돌아가는 건 좋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그러나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안 가고 싶어요. 고등학교 2학년 시절이라는 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목사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제가 세례를 받고 추수감사 때 세례를 받고 그랬던 영적인 때였거든요. 제 인생에 있어서는요. 세례 받고 고2 추수감사 때 세례를 받고 그때 깨달음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하고 그랬던 굉장히 영적으로는 뭐랄까 빛나는 때였습니다. 그럼 그때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여전히 집은 집구석이고 거기에 대한 말씀 안 해도 그럼 그때로 가고 싶진 않아요. 그냥 지금 이 순간이라도 어떻게 왜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부활절을 보내고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처럼 왜요? 라는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라는 겁니다. 도망간 제자들,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도망간 제자들의 공동체. 마가복음의 공동체는 도망간 자들의 공동체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잡혀가시는 거 구경하러 왔다가 배 혼입을 뒤집어 쓰고 있죠. 그 붙잡으니까 어떻게 해요? 빨개 벗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도 도망간 자이고 모든 제자들도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간 공동체, 배신의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실패의 공동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은 만나 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저는 부활의 주님 이런 걸 넘어서 어떤 주님이시냐면 도망간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도망간 자들, 실패한 자들, 배신의 아이콘들을 만나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리고 끝났으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제 눈이 열리고 제 마음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자, 한번 성경을 한번 띄워봐 주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14절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이 믿지 아니하느니라. 여기까지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여기까지는 얼마나 마음이 무겁고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느꼈던 그 불편함. 근데 이 말씀이 여기서 끝나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했으면 아마 못 일어났을 겁니다. 용기를 못 얻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말씀드렸어요. 또라는 이 단 한 글자에 제가 마음이 열렸습니다. 또라고 하는 이 한 단어가 저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라고 하는 이 한 글자가 저에게 소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도망간 제자들, 배신의 아이콘들, 실패했던 저들에게 꾸짖는 것, 교훈을 얻고 그러면 안 됐지, 잘못했지, 내가 정말 실수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기회가 나에게 주어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한번, 그럼 다시는 내가 이렇게 안 살 건데, 그때 내가 선택을 잘못했지, 그런 수 없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이르시되 또 말씀을 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을 이렇게 마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무리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라고 마무리를 마가복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들에게 오셔서 도망간 우리에게, 실패한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뭔가 마음에 깊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또 하시면서 마무리를 함께 하사 역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 도망간 우리를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뭔가 마음에 끊임없는 불편함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주님이 꾸짖긴 하셨지만 그러나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부활의 아침을 넘어서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들여다보고 있는 이 불편함 속에서 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시기를,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시고 내가 그분을 따라서 갈 수 있는 새로운 도전, 또 한 걸음을 뛰어볼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주님 깨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친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만 같습니다. 마가의 모습에서, 베드로의 모습에서 나의 모습을 뵙는 그렇게 부활에 대한, 고난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말씀을 듣고 또 들었고 또 전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오늘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의 모습을, 완악한 믿음 없는 모습을 발견하는 가운데
무엇이 잘못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이 불편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오셔서 또 이르시되 꾸짖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자 우리를 오늘 이 아침에도 만나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믿음 안에서 길러내고 싶습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보고 싶습니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송하시고 공헌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21년 동안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이루게 해주셔서 결혼 기념일까지 해서 감사했고요. 11조 그리고 헌감 또 감사 예물들 주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도전을 주시고 우리 마음에 용기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손잡아 일으켜 주시는 귀한 역사들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물을 여셔서 사랑하는 모든 신방 가족들 여기 예배 공동체 위에 오셔서 쓸 것을 채워주시되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 자녀들 위해 쓰고자 할 때에 모자라 먹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지한 손, 전능한 손, 사랑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 믿음과 실력을 겸비한 주의 일꾼이여 종들이여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들로 일꾼들로 양육 그리고 하나님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참으로 이 300개 체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부유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로 하나님 붙들어 세워주시곤 합니다. 중보에 두 손들어 기도하고 있는 이 간절한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신광 공동체의 이 기도가 아버지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확장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둘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 음성을 놓치지 말고 들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참으로 때를 놓치지 아니할 수 있는 귀한 깨어있음이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주여 아무쪼록 사랑하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양들이 찾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가 멈추어 있는 세상과 같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함께 만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신광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 여기 예배하는 공동체 위에 병상에 누워있는 가족들 생명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는 그 이름들 위에 테러 월상과 위안과 대항 땅과 미랑 땅의 복음화 위에 코로나19 까닭에 고통당하는 이 땅의 가난한 백성들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국민들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과 사역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